36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6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동안에 다니어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압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식물도 대부분의 식물들이 살 수가 없고 그 식물이 살 수가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가 식량을 먹을 수 없으니 우리 사람도 다 사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빛을 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빛은 태양인 줄 알죠. 태양인 줄 알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에 또 사람이 이 전기 빛을 또 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날에 이것이 어둠도 밝히게 되고 얼마나 사람의 삶이 낮에는 이 전구가 빛이 필요 없죠. 전기 불빛이요. 그런데 밤에는 얼마나 이것이 필요한지 어디 갈 때에 자동차 불을 밝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집안에서도 밤에 빛이 있어야 뭔가 활동할 수가 있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또 책을 볼 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빛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밤만 되면 깜깜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라 할 때는 저 태양빛이 빛이 아니란 뜻이 아니라 저 태양빛도 우리 모두에게 열매를 주고 목숨이 건강하게 살게 주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태양빛도 우리에게 목숨에 사는 동안에 곡식은 줘도 영생은 못 주더라고요. 저 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옛날 사람들은 다 태양을 최고의 신 중에 하나로 섬겼단 말이죠. 왜? 태양이 가장 강력하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설명할 때도 태양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신화에도 태양의 아들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가장 강하니까. 그런데 저 빛이 태양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인간이 태양보다 훨씬 약하죠. 그런데 저 태양빛도 영성을 못 주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태양 아래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더라고요. 태양으로 말미암아 빛 아래서 엄청난 것을 이루지만은 영광을 이루고 성공하고 출세하지만 그게 다 사라지더라고요. 다 길어야 100년 안에 인간이 그걸 유지 못하고 다 소멸되더라고요. 그래서 헛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저 빛도 인간으로 하여금 100년을 살게 해주고 저 태양빛도 어떤 세상의 어떤 강력한 나라를 이루어서 천년도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빛이 없을까?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헛된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생 허무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 허무에 다 빠지죠. 결국은 다 소멸되고 다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한 생명, 해 아래서의 생명은 목숨은 끝이 나더라. 영원하지 못하더라. 이 행복이 참 좋고 영광도 좋은데 100년이 안 가서 다 끝이 나더라. 영원한 행복이 없을까? 영원한 생명이 없을까? 예, 그 영원한 생명은 태양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못 주고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땅에 보내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거의 마지막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이스라엘의 왕이여 호산나 그러면 엄청나게 맞이하지요. 이제 그들에게 예수께서 항상 또 그들이 이제 예수를 환영했으니까 예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을 거다 말이죠. 이번에는 나사로 때문에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땅에서 들리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시면서 또 유대인들이 아니 그리스도는 영원히 있다고 했는데 왜 죽느냐고 하시는가? 인자가 누구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 오늘 그 본문 중에 36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 아멘. 여기까지만요. 예수님이 빛을 믿으라 했단 말이죠. 빛이 아직 있을 동안에 이거는 빛이 아직 있을 동안에 태양빛 같고 그런데 빛을 믿으라. 하나님이 아들이 태양을 믿으라고 이건 좀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은 태양빛밖에 없으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예수님이 태양을 믿으라. 그거는 애국 사람들이나 하는 무상 숭배인데 그럴 리 없단 말이죠. 그리고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빛이 그러면 뭐 태양을 말하는 건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빛이 누구죠? 예수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의 영광, 빛, 그 다음에 생명칠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역시 빛이라는 단어도 요한복음의 전체 길이에 비해서 나오는 숫자를 치면은 요한복음이 신구약 66권 다 합쳐서 가장 이렇게 빛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같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 온 목적이 7절 시작.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9절까지요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요한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엄청나게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도 사람들이 태양빛을 그때도 이미 요한이 활동할 때에 그 이어서 예수님이 공생에 일하셨죠. 그런데도 그때도 이미 태양빛은 있었단 말이에요. 태양빛은 매일같이 해가 떠오르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벌 400년 가까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안 보내심으로 그래서 그때의 역사가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성경 역사가들이 이스라엘의 암흑기라고 합니다. 암흑기. 아니 그때도 태양은 매일 하늘에서 동에서 떴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들도 태양빛에서 또 일을 내서 곡식을 먹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암흑기냐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져야 암흑기지. 태양이 있어도 어둡더라 이 말이에요. 태양이 있는데도 어둡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1장 5절에 나오죠.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어둠이 이해하지를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를 못하더라. 다 그 한 단어가 몇 가지로 쓰였거든요. 자오가 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다.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죠. 어둠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사람들이 태양빛 속에 살아도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살아가니까 이들이 빛이 없다는 말이죠. 저 태양빛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는 게 힘들다. 태양빛이 있는데 왜 사는 게 힘들어? 그 다음에 앞이 안 보인다. 태양이 비치는데 왜 앞이 안 보이냐고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뭔가 자기 일이 어려우면 답답하다. 속이 답답하고 어때 말이죠.
내 삶이, 내 가정의 삶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태양이 비치는데도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 어두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너의 눈이 등불인데 너의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은데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둡자.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게 태양빛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빛을 봐야만 속에도 환한데 빛을 못 보면 속도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확인해봐라, 점검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을 말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말하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는 그 세상은 땅이 아니잖아요. 땅 위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들이 다 어둠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이 빛이 오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태양빛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 앞부분을 보면은 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대요? 모든 사람이 저 태양빛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빛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다 말이에요. 이어서 밑에 나오기를 참 태양빛도 빛인데 저는 영성을 못 주고 그런데 예수야말로 참 빛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까닭은 그가 사람들이 빛인 줄 알지만 요한은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빛에 대하여 증거를 해줘야 사람들이 빛이 비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웃이 와서 내게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들으면 내가 그 참빛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특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 두 사람을 택하고 또 그 사람 여러 사람을 택하여 세우신 까닭은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가까운데 먼데 사람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빛에 대하여 증거함으로 그것을 들어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고서 예수가 빛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들을 오늘날 주께서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믿더란 거예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인데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요한의 증거를 듣고 안드레가 그날로부터 예수를 따라가더라. 그 안드레가 12사도 중에 하나죠.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던 그가 바로 집으로 가서 자기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와 보라 이러므로 또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안드레가 믿고 예수를 믿고 안드레의 증거를 듣고 형제인 베드로가 믿고 예수를 따라가더라. 또 빌립의 예수의 12제자인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람,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매, 다음에 아들, 딸, 이웃 친구들의 증거를 듣고서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증거가 없으면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 증거가 없었다면 저도 아마 지금까지 믿지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왜 믿었느냐 그 전에 여러 사람이 증거했지만은 싫어하고 굉장히 예수를 조롱하고 기독교인들을 멸시했는데 바로 제 친형이 3시간 동안 저한테 와서 막 예수를 믿으라고 하길래 저는 한 3시간 동안 거의 막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온갖 욕설을 다 했죠. 그래서 가장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40년 가까이 되는데 이 형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볼 때 그때 우리 형도 나한테 예수를 전하기 전에 8개월 전까지도 안 믿었으니까 우리 집안은 전부 다 불신자 집안이니까 그때 우리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는 신을 있다고 지어내서 믿는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확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형이 그때 대학교 졸업반이었는데 그때까지 안 믿다가 어느 날 믿고 방학 때 와서 저보고 믿으라 하길래 제가 실제로 그랬습니다. 너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없는데 왜 믿느냐? 그 다음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미친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막 욕을 해가면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면 눈을 바로 뚫어지게 찾아봤는데 뭐야? 이게 미친 사람 같아. 그런데 3시간 동안 쳐다볼 때 아무리 쳐다봐도 미친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흔들렸습니다. 내가 볼 때 진짜 미친 거예요. 왜? 예수가 없는데 뭘 있다고 그래? 천국도 지옥도 있다는. 미쳤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그러길래 3시간 동안 계속 웬만하면 내가 세게 하면 그냥 물러섰는데 그전에는 형은 끝까지 하면서 나중에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다. 너 믿을 때 영생 얻는다 라고 거의 울먹이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눈을 계속 3시간을 쳐다봤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이래저래 제가 막 물어봤더니 미친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지금 제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이 조금 열고서 그래요. 그러면 그래 있다고 하니까 나는 안 믿지만은 형은 있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좋아. 그러면 내가 형의 말도 형도 하니까 내가 1년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니까 1년만 52분이죠. 1년만 내가 교회 나가볼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이 예수를 영접하자. 영접 기도하고 성령 받게 하고 그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비친데도 모른다니까요. 예수님 공생에 3년 반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저 어릴 때는 한국에도 부흥회가 굉장히 많았다고요. 매일 주마다 부흥했는데 이번 주는 이 교회 그 다음에 저 옆 교회 계속 돌아가면서 부흥회하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걸 포기하고 매일 주마다 부흥회 참석하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부흥회 부흥사보다도 100배 만배 나으신 분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사실 매일같이 부흥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부흥회 갔는데 능력이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야.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소경이 눈 뜨고 병자가 살아 각색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러면 또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만 많으면 뭐해? 말씀이 없네. 이런다니까요. 또 어디는 가면 말씀이 또 너무 좋아. 이를테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신다는 얘기죠. 말씀이 너무 오래 받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믿고 어떤 안 믿는 사람은 믿으면서도 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서 말씀만 좋으면 뭐해? 능력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과 능력이 다 있다니까요. 매일마다 엄청났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3년 반 매일 보고서 대부분의 사람들 다 믿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했을 수,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안 믿어! 나 안 믿을 거야! 말씀이 너무 좋잖아. 더 다 믿어. 안 좋아, 안 믿어! 능력도 너무 많잖아. 능력이 없잖아. 능력 많은데 말씀이 없잖아.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려고 작정한 걸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이 매일같이 생명의 말씀 주시고 따르는 엄청나게 이적으로 온갖 병자 죽고자 살리고 이랬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다 믿었다니까요.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왜? 그러니까 자기도 어둠의 빛이 비치는데 바로 예수가 자기 앞에 있는데 비친데도 이제 못 알아보. 그래서 사람들이 보아라. 우리도 믿지 않냐 믿지 않냐 믿지 않냐. 예수님 정말 맞다. 이래도 안 믿더란 거예요. 너무 답답하더란 거예요. 자, 왜 안 믿지 않을까? 자, 요한복음 또 보십시오.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 앞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겠습니다. 자, 5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5장,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실제로 매일같이 봤을 거란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순간에 막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도 안 믿더라고요. 왜? 하나님의 영광도 다 이들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실제로 구했지만은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 그 다음에 빛도 원한다고 하지만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하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이나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 요한복음 조금 전에 3장을 봤는데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진리를 쫓는 사람은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과 한 20살 되기 전에 다 어떻게 자기가 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나는 아직도 나의 목표, 꿈이 없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텔레비전을 보는데 거기에 올림픽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1등이 돼가지고 금메달 따는데 사람들이 막 환해주고 하니까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나도 앞으로 저렇게 가장 최고의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금메달 따리라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20살 되기 전에 거의 다 목표를 정하잖아요. 책을 읽다가 등등 음악을 듣다가 나도 저 사람처럼 최고의 음악가가 되리라. 그리고 난 후에 그 이루기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아마 10년 걸릴 거예요. 10년, 20년 걸립니다. 그런데 도중에 다 많은 사람들이 중단할 거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가는 사람은 성공한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자기 믿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믿는 거잖아요. 나는 금메달 따야 돼. 나는 해. 나는 할 수 있어.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15살짜리 어린아이가 30세까지 15년 동안에 어떻게 아무것도 없던 애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시작할 때는 어떻게 그런 30, 40대 최고의 인간의 경지에 이르는가? 자기를 믿었어요. 그게 신념이다 말이에요. 자기를 믿는 것이 신념이요. 별과 그 다음에 나무 믿는 것이 우상 미신이고, 그런데 자기를 믿어도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믿는 거예요. 내가 성공, 저 사람이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또 어떤 선생이 되어서 저 아이를 성공시키려면 내가 저 아이를 믿는 거예요. 저 아이가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 전부 다 그 믿음 때문에 성공합니다. 이걸 신념이라 그럽니다. 자기가 자기를 믿거나 아니면 어떤 아이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 항상 똑같은 말 합니다. 저는 항상 어려웠는데요. 실패할 때마다 나는 좌절할 때마다 우리 엄마가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믿어줬습니다. 똑같은 말 합니다. 또 아니면 심지어 우리 부모도 날 안 믿었는데 나를 아니까 네가 무슨 하겠어 이랬는데 우리 선생님이 나를 항상 믿어줬습니다. 예, 너는 할 수 있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그때 그 선생님 만난 것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선생님은 항상 자기 학생들을 믿어줬습니다. 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공 출세한 사람들 전부 다 어릴 때는 똑같은 어린애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 어른 되어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걸 신념이에요. 자기를 믿고 사람을 믿고 자식을 믿고 자기의 제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가 됩니다. 인간을 믿어도 최고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빛을 믿으라 해요. 예수를 믿으라 해요. 인간을 믿어도 세상에 100년 동안 갈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그 인간들이 세우는 그 나라가 천년을 가져란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십니다. 6장 28절입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사람 자신을 믿을 때, 그러니까 나무 믿지 말고 돌 믿지 말고, 그건 미신이니까 자기 믿으면 성공합니다. 신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신앙이라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부자도 그럴 거예요. 돈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자기 믿는 사람이 돈을 제일 소유하는 부자가 되더란 거예요. 최고의 어떤 권력을 가진 자라도 권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피조물 영적 존재 인간을 믿어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아들이 누구냐니 빛이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성공하는데도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자체가. 유다서에 보면은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다가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를 말하죠. 그 마귀가 그러면 어둠 속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딱 시작하실 때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 앞에 딱 등장하더래요. 바로 이 세상에 천하 만국도 보여주고 성전 꼭대기에 예수를 올리기도 하고, 그러면 바로 마귀가 활동하는 곳이 이 세상이더란 거예요. 그럼 여기가 흑암이란 거예요. 여기가 흑암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자 본문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자 요한복음 12장 35절입니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어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니라. 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면은 어두움에 속하더래.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어두움의 일을 버리라, 빛의 갑옷을 입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내가 이제 저 성공 출세 부귀 영화가 목표요. 나는 나를 믿어 마침내 이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도 그럼 속에는 그 부귀 영화가 성공 출세가 완전하던가? 아니에요. 아마 가장 세상에서 지금 성공한 사람들에게 솔직히 한번 우리가 묻고 싶다 하면 속에 여전히 뭔가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공 출세한 사람도 밖에서는 사람의 영광은 막 오지만 속에 항상 어둡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로도 잘 기억 안 나지만 현재도 정확하게 모르고, 더 중요한 것은 한 치 앞도 모르겠더란 거예요.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그 가는 길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아도 자기 앞길이 안 보여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항상 어둠이 있는 거예요, 속에. 그런데 예수가 빛이니까 그 빛을 믿으면 빛이 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보십시오. 예수 딱 믿기 전에 거울을 쳐다보다가 믿고 난 뒤에 거울 쳐다봐도 그 사람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그러면 뭐가 차이? 예수 믿으면 빛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요. 믿자마자 갑자기 거지가 왕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이죠. 믿는 순간에 갑자기 꼴찌가 1등 되지는 않거든요. 그 사람이요. 그런데 뭘 믿으란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광야길이지요. 그런데 믿는 순간에 이 속에 빛이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을 때는 대낮에도 속이 답답해가지고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가끔씩 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가장 불행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속에는 빛이 있으니까 평안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 태양빛이 열매는 주더라도 영생은 못 줘. 저게 참빛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 인간 어둠에 잡혀있는 인간들에게 예수를 주셔서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기 위해서단 말이죠.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입니다. 예. 자,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 보십시오. 흑암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이 어둠에, 그러니까 또 다른 데 보면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가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가 뭐냐니 악의 영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마귀가 이 흑암의 권세고 그 밑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들이 많고 가장 밑에는 귀신이 있는데 귀신은 사람 몸속에도 들어오더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사람 몸에서 귀신이 쫓겨나더라.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마귀가 쫓겨나더라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귀신이 쫓겨나더라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어두움에 속한 자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오니까 그 사람 속이 어두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빛이 비치면 어두우면 쫓겨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빛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주의 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입으로 신한다면 예수의 피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내가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이것이 우리의 빛이라. 그리 하나님께서도 이사야서에 보면은 일어나라 너의 빛이 이르렀으니 빛을 발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참빛이 있는데도 예수님하고 참빛하고 밥을 먹어도 이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하고 밥 먹자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예요. 예수하고 악수 한번 하라. 아니요. 예수를 믿으라예요. 예수하고 인사하라. 예수하고 형제가 되라. 친동생. 그거 뭐 의미가 없어. 예수를 믿으라예요. 친동생이라도 예수를 믿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한번 내가 얼굴을 쳐다봤지, 예수님하고 악수 한번 했지, 예수님하고 밥도 같이 먹었지, 마지막 날의 심판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같이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도 그냥 여전히 빛이 내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참빛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밥 먹는 것도 그 대단한 영광이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빛이 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밥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하고 한 번도 악수 한번 못하고 인사 한번 못하고 밥 한 끼 못 먹었어도 예수를 믿으면 참빛이 이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어둠이 있을지라도 빛이 들어오니까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이 태양빛은 빛인데도 이 속에 어둠이 있어도 못 쫓아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빛이기 때문에 이 빛은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속에 있는 어떤 어둠도 쫓겨나더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야 그것이 진짜 빛이다 이 말이에요. 이 태양빛은 내가 아무리 하루 종일 이광용해도 이 속에 있는 어둠은 나가지 않더란 거예요. 이 속에 있는 마음의 어둠, 영적인 어둠, 슬픔, 괴로움, 걱정, 근심, 정죄 뭐 등등 미움, 시기, 질투, 정욕, 탐심 또 질병 등등이 많죠. 그런데 빛이, 이 태양빛은 그것을 없애지 못하더란 거예요. 참빛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이 속에 있는 모든 뭐 암이 되었든 뭐가 됐든 다 쫓겨나더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빛을 믿으라고 자기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설교하시고 또 그를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빛이니까 그를 믿으라. 예수를 믿자는 거예요. 왜?
지금 실제로 어둠 속에 있는 것은 자기가 알지 않느냐? 왜? 그건 다 모두가 알거든요. 왜? 어둠에 있으니까 한숨이 나오고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둠이 밖에 있으면 탄식 안 합니다. 어둠이 안에 있기 때문에 탄식합니다. 밖에 사람들이 다 병 걸려도 자기가 병 안 걸리면 자기는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병이 걸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찬양하고 건강해도 나는 슬퍼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병이 오고 내 속에 괴로움이 오면 그때 탄식과 좌절이 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비록 광야이지만 광야라서 힘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은 자기 속에 생명과 빛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다 말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있을지라도 이거야말로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매일 나는 좌절하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원망하고 사람 원망, 세상 원망, 자기 원망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를 자꾸 비치라고 전가하니까 마침내 어떤 면에서 귀찮아서라도 교회 나가기로 하고 받아들였더니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나더란 거예요. 어떤 책에도 없는 이야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그 모양 그대로고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자녀 하나도 변함이 없는데 그 성격도 갑자기 안 바뀌어. 그런데 이 속에 있는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슬픔과 괴로움과 미움이 다 사라지더란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갑자기 부자는 안 됐디다. 예수 믿는 순간에 갑자기 꼴찌가 1등은 안 됐디다.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속에 근심이 떠나갑디다. 그건 믿자마자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이 속에 빛이 들어오니까 외모는 그 사람 믿자마자 뭐 키가 갑자기 커지고 이뻐지고 이러지 않아. 외모가 똑같아. 그런데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자기 학대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니까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내 속에 있는 그 어둠들이 다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는 유일한 길이고, 행복은 속에서 뭐 기뻐야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북이 영화 갖춰도 속이 슬프고 괴로우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속에 하나님의 행복이 넘치고, 예수 믿으면 참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둠이 쫓겨가니, 어둠에 속한 것이 다 더럽고 추하고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질병, 고통 이런 거다 말이죠.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들이 다 쫓겨나니까 우리 속에 근심, 걱정이 소멸되고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더란 거예요. 또 믿는 중에도 또 연약해서 죄를 범하면 갑자기 병은 안 걸려요. 갑자기 올 수 있지. 대부분은 죄를 범하자마자 죽고 병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다 큰일 나게 한 사람도 믿음을 보존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갑자기 망하시고 몸이 병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바로 어두워집니다. 그 속이 어두워집니다. 반드시 죄를 범하면 바로 그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답답해지고요. 그래서 내가 요즘 왜 이러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회개하고 나면 거짓말처럼 마음이 성령 그대로 나옵니다. 회개하면 마음이 유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붙잡혀 있고 어둠 속에 다니면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참 빛이신 예수를 믿으라. 우리 주께서 인도하사 우리가 성령에 감동하셔서 참 빛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 속에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빛을 우리가 받아들임에 속에 있는 어둠이, 두려움이, 더러운 것이, 질병과 고통이 다 쫓겨나게 해주시고, 그래 날마다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열매를 맺어 어둠을 평생에 이기는 역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여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시고 도우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은혜 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